앞으로는 그런 맑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자체가 그렇게 갔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윤달이 있었잖아요. 윤달. 기가 모자라 낳고 하다 보니까 그게 탁한 게요. 그러니까 딱딱 앞으로는 30, 31, 30, 31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6일 있잖아요. 6일. 360에서 보면 6일이 남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월 초하루가 갑자일이었어. 그러면은 이 갑자일이 끝난 때가 뭐냐면은 361일째 끝나죠. 여기 뭐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들 전부 사람들 지금 바쁘니 드려요. 교수님을 빨리 드려보시고. 아니 전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드려야지. 하려고 못하겠어. 통화를 전화. 여보세요? 어디에요? 잠깐만 내가 누구 바꿔줄게. 여보세요? 네, 계신데 어디시죠? 주산이야, 주산. 거기 쌍용 상가 있어요. 쌍용 프라자. 예, 상가가 길가 쪽에 있어요. 길가 쪽에. 큰 길가 쪽에. 예. 네, 그 안에 B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거 가지세요. 저기 잠깐 20년 써야죠. 자, 1월 1일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었다 그래요. 그럼 361번째가 갑자일이에요. 이게 12월 26일이야. 10월 26일이에요. 이렇게 현목에 보면은 12월 26일 재생신 그런 거예요. 12월 26일이 되면은 이게 재생해잖아. 다시 거듭나요. 그럼 다음 해 1월 1일은 갑자에서 6일이 더 간 거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일이야. 그 다음 해 그 1월 1일은 기사일이에요. 그 다음은 또 기사에서 기사, 경호, 시미, 임신, 계유인가? 계유가 돼요. 그런 식으로 만살일이 없어도 정월 초월의 일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라 그래. 이슬주자, 길도자. 달력이 없어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산천 낙서 시대는 뭐냐면 달력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 이게. 그 근본적으로 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걸 뜯어붙인 게 그게 천리개벽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나와야 돼요. 자, 체가 성경 형체를 했어요. 형하고 체하고 달라요. 어떤 게 더 단단해요? 체가 단단한 거예요. 형은 뭐냐면 얼개를 말한 거고 체는 거기에 드는 골격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하늘의 사상 중에서도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이거예요. 힘께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서도 건깨가 그래서 이목구비만 놓고 할 적에는 요게 건이야.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근데 요게 이제 태지, 건태. 그다음에 요게 이거, 요게 진깨예요. 그래서 진깨는 뭘 하느냐면은 가장 탁한 거야, 이게. 여기 그렇잖아요. 가장 맑고 하늘에서 제일 탁한 거잖아요, 이게. 그 이목구비에서 가장 탁한 곳이 입이란 말이에요. 탁하니까 탁한 음식을 집어넣어. 음식이 제일 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하고 하늘하고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요.
또 하늘에서 볼 때 이거고 땅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기하고 삼계 이것이 개벽의 주인공이 돼요. 앞으로. 요게 이제 용담대에는 요게 5고 요게 7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5, 7을 면이라. 그러면은 요게 천 이게 무엇이라 했죠? 택, 화. 그래 여기가 풍이죠. 산, 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는 바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습기가 모이니까 물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 이태택이잖아요. 지금 이태택. 문항도에서는 이게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지금 일로 가죠. 이거는 육건천으로 가잖아요. 이태택은. 이태택은 7태택이 되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삼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돼. 근데 빨리들 집어넣으세요. 그 인천 아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 있지만은 천당이나 극락 있잖아요. 사람이 기독교에는 죽으면 천당한다 해요. 내가 지은 거예요.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지어놓았대. 그 양반이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초가집이 됐건 기아집이 됐건 간에 내 돈 들이고 내가 지었을 적에 내 거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도 않고 누구 백미쿠스 들어간대. 그걸 거지근선이라 해요. 왜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짓는 요령을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몸이 있는 상태, 그 상태만 얘기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그때 가서 걱정하던 늦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짓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등기를 했다고 가정해요. 내가 몸이 없어져도 그건 내 거야. 그건 뭐야? 그 자손한테 물려주잖아요. 만약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물려주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천당이나 극락이라 하는 것도 내 몸이 있건 없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런 집은 언젠가 무너져요. 비가 오면 그 새고 또 어떤 힘센 놈이 뺏으면 또 뺏기고 그래. 영원히 뺏기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지어야 돼. 그래서 인천에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집을 짓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어떻게 지어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없이 뭘 지을 거예요? 재료가 뭐냐? 그 천문 40자라 했어요. 천간, 지지, 숫자 이렇게 8개. 그 40자의 글자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럼 40개의 글자만 가지고 되느냐? 그걸 배합을 해야 돼요. 모래만 가지고 집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섞고 또 나무를 갖다 어디다 배치하고 뭐하고 섞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섞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문항도, 용담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지금 숫자가 들어갔죠? 개가 들어갔죠? 천간과 지지가 또 붙어요. 여기에 천문사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희도, 문학도, 용담도, 삼도를 갖다가 완벽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넣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누가 만든 거야 지금요? 이 괴나 숫자 같은 건 누가 만든 거냐 하면은 인간을 통해서 물론 나긴 나지만 그건 하늘이 불러준 거예요. 하늘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 집을 지으라고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그걸 상설이라고 해요. 이 상설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그게 집히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안 보고도 이제 알아. 아, 이 태택이 7태택으로 하고 이 7태택이 나중에 용납 때는 4태택이 되더라. 안 보고도 금방 알아야 돼요. 1권천이 6권천이 돼. 그 6권천이 용납 때는 10권천으로 되더라. 금방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 그럼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걸 떠올려요. 그게 바로 집짓는 요령이에요. 그러면은 숫자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항도에는 1 남방에서 문항도에는 1 북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용담 때는 1 중앙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풀었다고 가정을 해. 예를 들자면 도끼도의 1권천은 하늘에서 보니까 모든 게 하늘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일이야. 첫 번째 출발하니까. 땅에서는 뭐냐? 땅에서 출발하니까 일이 땅에 있어야 돼. 그래서 문학도에서는 일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뭐냐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야.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일이요. 그런 식으로 일이라는 숫자가 하늘, 땅,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세 가지로 이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그럼 그 일이라는 숫자가 일은 무조건 출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그 형상이 1권천이었구나. 일이 그때는 순양의 귀만 모인 상태를 일이라고 했구나. 그럼 땅에서의 일은 뭐냐면은 감개였구나. 감개가 8번지 속에 양이 하나 들어간 게 중심으로 들어간 게 그게 감이잖아요. 땅에서의 일은 땅 속으로 땅은 뭐냐면 음이잖아요. 탁기 속으로 밝은 그 양기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게 일이구나. 그걸 이제 형상으로 물이라고 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용담 때 일은 중심에 들어갔잖아요. 괴상에 붙어야 안 붙어요. 중심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거 뭘 가르쳐요? 내 마음에는 본래 상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상이 없다는 얘기는 상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상이 없다라니까 이 바보들이 또 그래.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있으니까 특정한 게 어떤 한 걸 내 것이라고 하나를 일컬어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뿐이지 다 내 거야 사실은. 내 마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이라는 숫자를 하나 갖고 있어도 다양하게 이제 풀이가 나오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조금 아까 하나님이 사는 집, 부처님이 사는 집, 모든 신이 사는 집을 갖다가 내가 지어야 돼. 이제. 지금까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신이 지어놓은 집에 내가 이제 잘 믿어서 그 뺑 믿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걸 믿었어요. 아까 그걸 나는 거지근성이라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있잖아. 내가 집을 많이 지어놓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이제 불러온 거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 양반 지금까지 힘만 부단히 애만 썼지 말이죠. 자기를 갖다 온전히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고단한지 아세요? 외롭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어놓고 양친부모를 모셔와야 되잖아. 달아 밝은 달아 그러죠. 기수나무 찍어다가 은도끼를 찍고 뭐 금도끼를 달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자 살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집을 지어놓고 모셔와요. 그럼 우리는 집을 어디다 줘? 내 머리하고 마음에다 짓는 거예요. 내 머리하고 마음에다 지어놓은 집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집을 크게 지어놓고 말이죠. 아방궁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지어놓으면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그거 한번 관리하려고 한번 해봐. 높은 빌딩 갖고 있으니까 쇠 받아먹고 굉장히 좋을 줄 알죠?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 머리와 가슴속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야. 그 집은 그 누구도 못 뺏어요. 바로 이 깨달음의 집. 천문 40자를 지어놓은 집. 이런 집을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태택이 문화학교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집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그거 지금 참고하고 있는 거야. 삼리아가 어디로 갔느냐, 이제 구리하러 가잖아요. 구리아가 영남도에는 이제 천안방으로 똑같이 구리하러.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숫자가 안 변하냐 그런 얘기예요. 숫자는 안 변해도 반이는 또 변했고 또.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아까 1이라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태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방으로 가버려. 서방에 7태택으로 가잖아요. 이태택이 7로 변해버려. 그럼 이태택이 왜 7로 이 자리로 갔냐? 이 자리잖아, 육감수 자리.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습기는 땅에 모이면 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수가 2에서 7로 변하느냐 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버키도의 2하고 문학도 1, 버키도의 2하고 문학도 2는 다른 거예요. 버키도의 2는 뭐냐면은 그 습기라는 거, 습기라는 형상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형상을, 그 형상을 왜 2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1은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단단한 거. 자, 이게 하나가 있어요. 단단하잖아요. 근데 갈라서 두덩하고 단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1에 비하면은 그 형체는 늘어나는지 몰라도 수량은 둘은 늘어나는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벌써 약해진 거야. 이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질이 가장 단단한 거고, 이거는 질이 어떤가요? 가장 부드러운 거죠. 흩어졌으니까.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흩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하고 대조적인 게 극에 이런 게 이거죠. 그럼 하늘에서 이거하고 극을 이룬 게 이거예요. 아니, 극은 이거지, 이거. 극은 이거고, 상대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하고 상대는 이거고, 이거의 상대는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똑같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하늘에서만 끝과 끝을 논한다면 이놈하고 이놈이 끝과 끝이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극과 극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극은 이거예요, 지금요. 그 극과 극이 뭉친 게, 이거 극과 극이 뭉친 게 2하고 4가 합해서 5가 됐다.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여기도, 여기에 8주면 2잖아요. 이거하고 극이 이거니까 합해서 5가 되고, 극과 극이 합하니까 또 5가 되고, 이것도 5가 되고, 극과 극이 합하면 5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왜 극과 극이 합해서 5가 돼야 되느냐? 그게 5의 성질을 갖춘 건데, 5라는 놈은 그러니까 뭐냐? 중화체란 거예요. 극과 극이 합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중화체가 됐잖아. 자기가 중화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갖다가 중심에서 좀 더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5야, 바로. 1을 갖다 6으로 만들고 2를 갖다 7로 만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그 5 자체가 극과 극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0이라는 놈은 10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근데 만들 수가 있잖아. 어떻게 만들어요? 뭐,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10이야. 요거 4개 다 더하면 10이잖아요. 1, 2, 3, 4 보면 원래 10이니까. 그러니까 5토는 극과 극을 합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10토는 달라요. 5, 10토 똑같이 토라고 하지만은 달라야 되잖아. 똑같은 건 뭐하러 굳이 5토, 10토 구분을 해요? 뭔가 다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달라요? 5토는 극과 극, 10토는 극과 극이 아니죠. 모든 걸 다 품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10토는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다 감싸버린 거야,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오토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6으로 만든 거 5라 했잖아요. 근데 10은 0이니까 이거는 맨날 1이야. 빼도 1이고 더해도 1이고 자기 자체를 갖다 내세우지 않아. 이거는 그냥 모든 만물을 갖다 제 색깔을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게 10이 아니죠. 그게 대인이에요, 바로. 선천에서는, 물질계에서는 물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은 변해야 되니까. 그럼 물질은 어느 때까지 변하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에 또. 왜 변화를 시키느냐? 왜 변화시켜요? 그거는 본래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상, 물질은 형상을 쓰고 나온 거거든요. 형상을 쓰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근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10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지 아세요?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고 죽어. 하나님이 10이거든. 모든 걸 품어주는 그 고향으로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반려가, 그런 반려가 뭐냐면은 숫자로 2하고 10.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구멍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아까도 천봉아 선생하고 이제 오면서 전체에서 그 얘기했지만은, 그 한번 스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스님한테 그런데요. 자식 새끼도 안 된다. 자식의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생명을 이어줘야 되는데, 내가 고귀한 생명을 받았으면은 물려줘야 되잖아, 이게. 근데 물려주질 않아. 그런 상태에서 돌을 아무리 닦으면 뭐하냐 그러더라고. 그 양반 깨달은 사람이야. 사실 바른 말이야. 자기가 돌을 아무리 닦았으면 뭐 할 거야. 가장 소중한 걸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그 소중한 걸 물려주지 못했어.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나 수녀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역천입니다. 왜 남자로 나고 왜 여자로 나와?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 새끼들 키우고 하려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제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 그랬어야지. 영원히 그래버리는 거 어떡해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은 세상에 인종이 다 말라버려. 그건 역천이죠. 자, 그래서 5와 10토의 차이가 이제 이런 거고, 요걸 이제 천택, 활액, 풍수산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성정, 형체, 목초 비주 그랬죠? 또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요게 이제 덜이죠. 덜 썼자. 그러니까 반대니까 한이 아니거든요. 서한. 그럼 요건 뭐냐면은, 요건 더위고 추이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1년을 얘기하는 거야, 범위를. 요건 뭐냐, 하루를 얘기한 거예요. 그 요거는 낮이지. 낮이죠? 이거 전번에 한 것 같은데? 네, 했어요. 서한지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전번에 했으면 저 대답을 해야지. 자, 더위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면 더위는 뭐냐면 양기가 강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런 현상을 벌이지. 번개랬죠. 그 여기는 냉기잖아요. 냉기면서도 뭐냐면 여기 양이 많아지면, 그렇죠? 냉기면서 양이 많은 게 뭐냐면 그게
이슬 놓자. 이슬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범위가 큰 거고, 이건 범위가 작은 거잖아. 왜냐하면 양기가 많고, 양기가 적으니까요. 낮이죠. 낮주자예요. 그럼 그거하고 해당하는 게 뭘까요? 뇌로. 그럼 뇌로보다도 여기가 범위가 더 커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보다 범위가 큰 게 뭐냐면은 뇌로 풍으라 해요. 자, 밤하고 비하고 같은 동급이고, 낮하고 바람하고, 냉기하고 이슬, 그 다음 겨울이하고 번개. 그러니까 서한주야 그러면 이걸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서한주야 그러면. 그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오선풍이 이게 풍이라는데 여기서 이게 풍이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오선풍이라고 했을 때하고 이때하고 차이점을 이제 찾아내야죠. 요걸 풍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택화래 풍수산지 그랬어요. 천택화래 풍수산지. 지금은 서한주야 이렇게 했고요. 서한주야 요거는 뭐냐면 기상을 가리킨 거예요. 일기 기상을 중심으로 한 거고, 아까 천택화래 풍수산지는 기상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형상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바람이 되고 어떤 때는 이게 바람이 되고, 그런 관계를 갖다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눈이 뜨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에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빠졌어요. 안 빠지니까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래서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이 갔다래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그 바다, 그 물이거든요. 그게 감수야, 요거. 감수. 감수에 빠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럼 그게 뭘 가르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감께는 본래 그 필교에서는 빠질 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덩이 감자 얘기예요. 왜냐면 양이 빠졌잖아, 중심에. 이렇게 음속으로 빠져버린 거야, 이게 지금. 같은, 요것도 이제 똑같이 중심에 들어갔지만은, 양속으로 들어간 것은, 양속으로 들어간 음은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벌렸죠, 이렇게. 벌렸지만 모아준 거야. 왜냐면 음이란 놈은 모아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순양만 있잖아요. 이 상태는 뭐냐면은 양이 모인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양만 있으니까 모이질 않지. 다 완전히 흩어지니까 허공이야 그냥. 허공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들어와서 모아줘야 돼.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이라고 불러요. 불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자, 불은 양의 음이에요.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양을 모은 거야. 양을 아무리 모아놨다고 해도 그걸 갖다 불로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그거 모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뭘로 증거할 거야, 그걸? 그러니까 양을, 흩어져 있는 양을 갖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모은 거야. 끌어모은 거야. 요 놈은 뭐예요, 지금? 음 속으로 양이 들어갔죠? 자, 이게 순음이죠. 이거는 모인 거예요, 지금. 음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크게 모인 거잖아요. 지금 요거지, 이거. 제일 크게 모인 거예요. 제일 크게 모인 음이 뭐냐면 그게 대지야.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처럼 넓은 게 세상에 어딨어.
근데 그 속으로 양이 하나 들어왔어. 그 음을 모이게 한 거예요? 흩어지게 한 거예요? 흩어지게 한 거예요. 음을 흩어지게 하는 게 물이에요, 바로. 음을 흩어지게 하는 게. 그거 생각 잘해야 돼요. 음을 흩어지는 게 하는 게 최초의 존재가 물이란 말이에요. 양을 모이게 하는 게 그게 불이고, 그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학문뿐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볼 때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럼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물에 빠지지 않았다 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본래 물 자체는 양이 빠진 거예요. 양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는 음의 입장에서 본 거지. 이제 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음속으로 양이 이렇게 빠져 들어왔다 그 얘기지. 양은 뭐냐면 흩어놓는 거야, 이게. 흩어놓는 거. 근데 어쨌거나 이걸 갖다 옛사람들은 빠질 감자를 써요. 구덩이 감자. 그러니까 개 중에서 팔개에서 가장 나쁜 개를, 재수가 없는 개를 감개라 해요. 나중에 이제 육시사기 풀할 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에 음속으로 양이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왔다는 걸 하는 것은, 물 위를 걸어왔다는 것은 이 감개 속에서도, 감개가 나와도 그 감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탁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꿋꿋하게 지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은, 세상은 탁한 기운이 많아요. 탁한 기운을 물이라고 한 거예요. 탁한 기운. 바다. 더러워요, 바닷물이. 그 더러운 물을 세상 사람들은 거기 빠진다는 얘기야. 즉, 자기 욕망의 그 덩어리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는 빠지지 않고서 거기를 걸었다. 그걸 얘기한 건데, 실제로 예수가 이렇게 바닷물을 안 빠지고 걸어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있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고 슈퍼맨이 막 날아다녀. 막 박수치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런 능력을 줘. 지금은 몇천 명 사람을 태우도 안 빠지는 배가 나왔어. 어떤 게 더 밑에 참. 바다에 안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공중을 갖다 붕붕 날아다니고 그래요. 뭐가 위대해 도대체가. 자, 밤하고 비하고는 설명 안 해도 할 거예요. 비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그 밤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낮하고 바람하고는, 바람은 흩어지잖아요. 낮에는 양기가 흩어진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밝잖아요. 밝다고 하는 것은 양기가 흩어지는 거야, 원래. 양기가 모이면은, 즉, 불이 모이는 건 똑같아. 불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면 그거 꺼지는 거예요. 불은 퍼져야 돼. 물은 반대로 모여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비는 모인 거잖아요. 빗방울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내려지는 게 그게 비란 말이에요. 바람은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낮하고 바람하고는 상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상 강요설의 핵심이거든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이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외우지들을 아느니까 대답을 못해 지금. 형제왕배 여기는요. 춘추필법 첫 번째 얘기 안 했어요? 그 됐는데. 역서, 시, 춘추필법 그랬잖아요. 황제, 왕배, 이거는 뭐냐면 역사를 말하는 거지. 역사는 이걸로 이루어져요. 이걸로.
역서 글씨체 시. 또 이제 흘렸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춘추. 봄 춘자. 가을 춘자. 그 다음에 부필자, 법법자. 춘추 필법은 뭘 같은 거냐면은, 이게 역을 통해서 이제 글을 깨닫고 시를 짓고 할 적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 있잖아요. 붓으로 이렇게. 그게 춘추 필법이에요. 아무리 이런 게 위대하다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라. 이건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황제. 이건 범위가 좁잖아요.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 기본은 뭐냐면은 역을 먼저 알아야 돼요. 땅에서는. 이게 역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게 그래요. 그 다음에 시하고 춘추필법은 이거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지금. 시하고 서하고 어떤 게 학문이 더 높냐면 시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그 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헬기다 그랬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을 얘기해라. 그 물은 뭐 H2O고 뭐 어떠고 맛이 뭐 무미고 무미 건조하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최고야. 이걸 능가할 만한 표현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삼라만선으로 벌어졌지만은 우주를 말해라, 우주를 그려라 그러면 8개, 8개 개로 그리면은 100점짜리예요. 그거보다 위대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개는 보통 사람이 하는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인들이나 하는 학문이지 보통 사람이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8개는 공자 같은 사람들이 했지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감히 꿈도 못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오늘 연말인데 그 아까운 시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뭔가 전생에 이런 걸 했던 분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끓였기 때문에 이제 그 결실을 맺으려고 자꾸 찾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글보다도 시를 많이 줘야 돼요. 시를. 그래서 시순위 연습들도 좀 해야 되잖아요. 원래 선비, 풍류는 선비인데 선비는 뭐냐면은 그 시를 많이 지어요. 원래 시가 왜 나는지 아세요? 시라는 글자 자체가 말씀 안에 이건 뭐예요? 이거? 시, 자연스. 사하고 시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절로 볼 때는 절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자로 읽어야 돼요. 오시 시자에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10과 1, 10무극하고 1무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건 마디천인데 본래 법도천이에요. 법도. 법도를 가리킨 거예요.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그게 이제 법을 가리킨 거거든요. 10무극과 1무극을 갖다가 한 대 모아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모신 곳이 절이죠. 그런 법을 모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모셨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시라고 한 것이 요게 시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발음이었죠. 말씀, 즉 진리를 갖다 모시고 있는 진리를 모시는 표현이 시란 말이야. 진리를 모셔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원래 시였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높고 깨달음이 높을수록 많은 말을 안 해요. 간단하게 몇 마디 안 하지만 함축적으로 얘기해. 그게 바로 신이 하는 방법이에요.
신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바람으로 얘기해요. 가끔가다 윙윙 한 번 하고 또 졸졸졸졸 물소리로 얘기해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게 멋쟁이에요. 그거는 깨달음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이 모든 걸 갖다가 여기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대지니까. 그게 이제 춘추필법이라 해요. 춘추란 말은 뭐냐면은 봄과 가을이잖아요. 영원하다는 얘기야. 영원히 써먹는 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춘추필법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역사의 바로 역사입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은 추천이 이거야 이제 황제 왕백이죠. 그 제일 높은 임금이 황이고 그다음 제고 왕이고 백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황은 3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3황이라고 했고 요거는 5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3황 5제란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이게 3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순, 양으로만 뭉친 것을 3황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거는 왜 5가 돼요 그러면? 왜 5가 돼요? 그거는 극과 극을 아까 말했잖아요. 1과 4, 2와 3 그런 걸 합해놓은 거예요. 그게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이 황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황하고 제가 하는 역할은 달라요. 이 황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안 해요. 법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인이 지켜야 될 그 법을 갖다가 그게 삼신이라니까요. 삼신이 직접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쭉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건 제가 다스려요. 쟤는 오행을 가지고 다스려요. 그래서 오제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왕은 뭐예요? 그러면 그 밑에 차원이 낮은 거야. 그럼 직접 이제 그 인간들하고 마주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갖고 가르치냐면은 오행이 아니라 이제는 오행보다도 더 나눠진 거, 이제. 그러니까 12지 같은 거 있잖아요. 천간이나 12지. 그런 걸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12제국이라고 해요, 이제. 12제국. 12왕. 이거는 이제, 더 이제 낮아진 거지, 이제. 366년, 9년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옛날에 좀 더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삼황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삼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정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돼. 그러니까 삼황의 이름이 전해지질 않아요, 지금도요. 삼황이 뭐 벤고씨라고 했다가 유소씨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야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다스리질 않으니까 그래요. 커다란 법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천법, 치법, 입법 그런 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더 가까워졌지. 그러니까 이게 오제가 이제 요임금이니 순임금이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왕시대부터 뭐냐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원래가. 이때는 삼황이나 오제는 세습이 안 해요. 내 혈통줄을 이렇게 밀려주는 게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세 인간들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도 않아요. 이때부터 왕시대부터 이렇게 대대로 지가 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첫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맨 처음에 무왕이야. 그게 무왕이야. 무왕이 만든 나라 이름이 하나라예요. 이게 여름 화자거든. 여름부터 이 세상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봄에는 고요해요. 평온하고. 근데 항상 여름이 되면서부터 시끄러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물질 문명은 여름에 바로 그걸 만든 임금이 우임금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 이름을 하나라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이렇게 쭉 이렇게 덮어보면은 지난 걸 보면은 참 재밌어. 어떻게 그렇게 알고서 그런 건지. 그게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고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대충 나와요. 우리나라 정치제도 많이 바뀝니다. 앞으로 이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체제가 이제 무너져요. 그 시발을 벌써 2011년부터 봐요. 우리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정치인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요. 근데 우상이 돼버렸어. 그건 뭘 얘기해요? 기존의 정치학교는 안 된다는 식상을 했다는 거였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봤어 사람들이. 알면은 대안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가 될지 그건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요. 그 모범을 갖다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의식이 죽었어. 우리는 그래도 천문사십자가 면면하게 명맥을 안 끊기고 계속 흘러내려와요. 일본은 없어요 이거 지금. 중국도 없어. 문의만 있는 거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요새 보니까 인천 가서 보세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아마 내년부터는 임진년부터는 그런 그 메아리가 굉장히 크게 울릴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그 얘기했나? 인천에서 했구나. 뭐냐면은 나보고 그래 이거 인천에서 했구나. 이제 신문에다 광고 낸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내가 하는 거지. 내 손해냐? 나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손해보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내일이에요 지금. 하늘이 하신 거야. 나는 다만 그 하늘을 대신해서 일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나는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 미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집을 지어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는 집? 하나님이 사는 집. 삼신이 사는 집. 하나님은 어디에 사느냐? 이런 물질에 들어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지. 우리 머리와 가슴속에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돼. 기독교에서는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집이라고 일러줘야 되잖아. 이게 집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이 집을 나는 맨날 지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면은 밤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풀리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 갑갑해. 그냥 자요. 꿈에서 일러줘. 뭐 누가 있는 것 같아.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로 들려주고 그래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리를 이제 새벽에 글로 써요. 많이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풀려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런 게 풀려지는 건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고마운 거야, 이게. 비록 돈은 없어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힘이 왜 생기냐면은 이걸 난 철저하게 집어넣었어요. 지금 안 보고도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자를 써먹어야잖아. 이렇게. 틈만 있으면 그걸 내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전철 안에서도 자꾸 돌려보고 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 갈문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을 지으세요. 자,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